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쭉 보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분파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 또 우상의 제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 등등, 또 특별히 이제 은사의 남용에 대한 문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특별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서로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헌담하고 그렇게 하는 분파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음행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큰 그런 갈등과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하다못해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일까지, 또 교회의 문을 닫는 일까지 그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대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보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우리 주문진 성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 그래요? 아무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자, 너무 목사로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한마디로 보면 뭘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자, 오늘 그 해답을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이제 지금 바울은 나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이제 몸에 가시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스스로 이제 이렇게 쓰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 성경을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젊은 이제 대필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부르는 대로 쓰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절까지, 19장 20절까지는 그 대필하는 사람이 이제 썼어요. 그 학자들은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대필을 했어요. 근데 21절에 이제 펜을 이제 받아서 자기가 쓴 거예요.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자기가 쓴 거예요. 자, 이 이유는 첫 번째, 이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하듯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 필체가 맞아,
이거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보낸 편지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고 사도 바울인 척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정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마지막으로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겁니다.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교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 보세요. 분파 싸움으로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은사를 무슨 도구로 썼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썼어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근데 너는 은사도 못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은사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남용을 해버렸어요. 또 분파 싸움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안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나오시죠. 교회를 떠나실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감정이 먼저,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만났어요. 아니, 이렇게 남녀가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 아는 사이였다가,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됐다가,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이고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동갑 친구였어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가까워졌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만남이 지속되어지니까 그것이 점점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만남은 뭐예요? 그 은혜의 체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들, 은혜의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사랑하게 되어져서 결국 같이 우리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살아가니까 또 말씀이 체험되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커지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인끼리 사랑하게 되었어요. 뭐 눈에 콩깍지가 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여자가 저 별이 예쁘네 그러면은 이 남자가 뭐 해요? 내가 따다 줄게 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따라간다고. 순종이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간다고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허튼 소리도 순종하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만 중요하다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드러내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문제는 끊임없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뭐 하셔요? 심판하세요. 이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그 두려움의 마음, 그 긴장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죄된 삶을 절제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대의 마음이에요. 내 이 병고, 질고, 고난, 이런 힘듦과 그 어려움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기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재림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때에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를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마라나타 신앙은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한 줄기의 동아줄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도 같지만 기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여 빨리 오십시오. 주여 빨리 오십시오. 이 믿음 정말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속히 오십시오. 이게 바로 당시에 신앙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롭고 이 시대가 너무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너무 얇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이래요. 오지 마시옵소서. 저도 장가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주여 장가를 좀 한 번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오시옵소서. 뭐 이런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멀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가고 연약해져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친교 모임. 그 친교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교 모임은 중요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친교 모임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사교 모임하고 똑같다는 거죠. 별반 그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사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까딱하면 주객이 바뀌어져 버려요. 교회를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친교 모임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의 강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행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강건, 사랑, 행함, 그리고 순종.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령 따르기가 힘들죠? 행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근데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강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더 집중해 나갑시다. 오늘 우리 운행하면서 우리 이용영 원사님이 지난 2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잠시 나누셨어요. 결론은 혼자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다 이거예요.
예,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도 힘들고 집에서 혼자 말씀 보기도 힘들고 예,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그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